소선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예능 실기대회와 가을 운동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전주 집사님, 민성 집사님, 하경이, 나경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하경이, 나경이가 거기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상을 받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짓기를 했는데요, 은상, 동상을 받았어요. 우리 민하경, 민나경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잠깐 서 계세요. 민하경부터 2025-12 동상 글짓기 부분 수원 창성교회 유년부 민하경. 위 학생은 소선내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최하는 예능 실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0월 18일 대한예수 장로회 서수원노회 회장 전양수 목사, 주교연합회 회장 강성용 장로. 저희 교회도 봉투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2025-11 은상 글짓기 부분 수원창성교회 유년부 민나경. 위 학생은 서수원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최하는 예능 실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0월 18일 대한예수 장로회 서수원노회 회장 전양수 목사, 주교연합회 회장 강성용 장로. 우리 나경이도 봉투 하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아버지들 나오셔서 특송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축복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 카톡으로 우리 두 자녀를 이제 근래서부터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1장, 2장, 3장, 4장을 전체적으로 배우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도 이제 요나가 기도를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긴급한 기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긴급한 기도를 드린 적이 성경에 있을까요? 긴급한 기도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네, 꿈을 해석하는 기도. 저는 이제 긴급한 기도 했더니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다윗이 생각이 났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을 하는데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 그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있으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다윗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화살기도, 짧은 기도예요. 그냥 아히도벨이 그 편에 있으면 큰일 났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면 좋겠구나 하고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렸을 게 없어서 그 기도를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드리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가 막히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을 내놨는데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계획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그 계략이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다윗이 그날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짧은 기도로 전세가 역전이 되고 다윗은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그 짧은 기도, 화살 기도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거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의 조카 가정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 여호사밧이 연합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젖바리까지 다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라 하면서 성전 앞에 와서 기도했던 기도. 히스기야가 아수르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당해낼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밤새워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새벽녘에 나가보니까 한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이 전부 송장이 되어 있더라. 나는 하나님께 지난밤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밤새 역사를 하세요. 언엔젤, 한 천사를 보내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서울 목양토 목요일 날 모임을 했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전도를 60명, 70명씩 1년면 전도를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셨냐 그랬더니 그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오고 그랬대요. 어디 그래도 그러는가요? 60명, 70명씩 전도를 했는데 그날도 이제 학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집에 있었는지 배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보통 엄마 아빠는 교회 가시면 밤 늦게 오신대요. 그래서 그날따라 엄마가 배가 너무너무 아픈데 오셔서 엄마 어떻게 왔어? 나 너무너무 배 아파. 그런 줄 알고 왔어 그러더래요. 그런 줄 알고 왔어.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니까 이게 이제 아픈 게 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다급했을 때에 하나님이 엄마가 오게 하셔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게 다 낫고, 그런 40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죽을 만큼 아팠는데 평사심이 오지 않는 분이 오셔서 그런 줄 알고 왔어. 그게 다 있기 전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 1장의 말씀으로 불순종했던 요나, 니느웨 성으로 800km를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악당들은 죽어 마땅해 라고 하면서 다시스 4000km를 도망가는 거예요. 땅끝이, 스페인 그 지형에 땅끝까지 도망을 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큰 풍랑을 일게 하셔가지고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닌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선장과 선원이 바다에 능통한 사람들이, 근데 물건을 버리고 가는 애들 다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이라는 게 틀림없어요. 요나 스스로도 제비를 뽑았는데 해프는 요나에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스스로도 알았을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거니까 잔해질 거다. 선장과 선원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급기야는 던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로 기가 막히게 풍랑이 잠잠해졌다. 요나는 바닷속에 풍덩 이제 나는 내 생명을 포기한다 하고서
풍덩 진짜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2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오늘 이제 요나서 2장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에 빠진 요나는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우리가 이제 요나서 2장에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드리는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에 풍덩 빠진 그 요나, 이제,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땠을까? 물고기 뱃속부터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무슨 물고기일까요? 궁금하죠?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래인지, 상어인지, 범고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는 산소가 충분히 있을까요? 없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이 산소는 공급이 되면서 장기로 공급이 되거든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산소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3일간 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소화시키는 위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 위산이 있었기 때문에 녹이는 거죠. 근데 이 상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 위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위산과 함께 3일을 버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나는 일단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어제 이제 집사람하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요나가 그 물고기가 조금 더 먹었을 거다. 집사람은 안 먹었을 거다. 뭔가 좀 더 먹었으면은 그 먹는 게 다 이제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죠. 여하튼 물고기 뱃속에서는 진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요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지금 읽은 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고통이 지옥 같은 고통, 그런 고통을 만났다는 거예요. 요나는 폭풍우 속에서 선원들이 자신을 던진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물고기가 삼키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생생한 정신이 있는데 푹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바다 풀이 이렇게 머리에 있고 바다 깊 산의 뿌리까지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습니다. 분명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살아있고 근데 이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큰 물고기가 꿀꺽 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요나를 살려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기적과 같은 일로 또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살게 하신 거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데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들어주셨을까요? 요나는 여전히
회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정말 막상 내가 내 몸을 던진다 하고 나 한 사람 죽으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던지라고 했지만은 막상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했다기보다는 다급함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불순종한 사람이고 여전히 그냥 자기 고집으로 나 던지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던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급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고난 속에서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왜 겸손한 기도라 그럴까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네네, 이게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기도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교만이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뭘로 사는 거죠? 자기 경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돈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 해결되는데 뭐하러 기도할까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 힘으로 숨 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삶이 교만이지만 요나는 지금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원을 주께 이행하겠다 그러고 이제부터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숨 쉬듯이 늘 교통 속에 살아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단단해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나요? 예수님 기도 안 하고 본인 힘과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며 사셨나요? 예수님 어떠셨죠?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본인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돌아가실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도 교만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도 기도를 드리고 큰 일에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상 종교 여러분 아시죠? 여기 우상 종교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8절 거짓되고 헛된 걸 수승성하는 모든 자
우상숭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기껏 50년, 60년, 70년 믿었는데 아닌가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굿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슬하게 되면 큰 굿은 얼마 정도 드나요? 작은 굿은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서 몇 억이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슬할 때 돈을 내놓을 때에는 그거 다 뜻이 있어서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돈을 내놨으니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응답을 해야 돼 라고 돈을 바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면 푸념이죠.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이 있어서 보시고 귀를 주셔서 들으시고 마음이 있으셔서 긍휼히 하나님은 내 기도,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요구대로 들어주세요. 그건 우상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가 이만큼 기도에 공을 들였으니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를 했으니 내 뜻대로 들어주세요. 그건 우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예스 응답이 있고 어떤 때는 노에 대한 응답도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그러는데 그래 너 칼 가져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으냐. 노! 안 돼! 그래야 사랑하는 부모님이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아니 돈 주세요. 돈 가지고 그 사람 타락해. 예수도 안 믿어. 돈 주는 게 복이 아니죠. 망하게 하는 게 복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주인을 성수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어떤 때는 너 그건 절대 안 돼. 어떤 때는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고 좀 더 있으면 줄게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여간 그분의 때에 제일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게 뭘까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라. 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까 응답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노의 응답이 왔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다려라는 응답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문설주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연과 요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3장 3절, 요한일서 5장 14절. 예레미야 33장 3절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세요? 어떠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을 내게 보이리라. 저도 이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오목전동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뭘 구하면 들으십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를 권하셨다면 우리가 그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교재에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감이 없다. 기도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내 이 꼴을 보면은 기도가 떨어지질 않는다. 입에 나오지, 아버지도 나오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 너 이놈의 자식 자격 안 돼. 너 왜 그 꼬라지로 살아서? 너 지금 어떤 형편이야? 너 안 되겠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없었지만 그냥 다급함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겪는 갈등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불순종 후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는 1절에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과정은 요나가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정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자신 있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교재에 나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때에 같은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흉흉하는 바다 속에 던져진 요나의 상황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에 바다에 던져졌고 집에서는 멀리 떠나 있는 상태였으며 파도에 둘러싸여 죽음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상황은 물에 휩싸이고 해초가 머리를 감쌌고 죽음이 눈앞에 오는 긴박한 순간이었다고 요나가 지금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산의 뿔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라앉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 같은 곳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6절의 작은 단어가 전화를 가져오는데 마가사오나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그 다음에 그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전환이 되게 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이 작은 단어 하나에 전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서 요나는 생명이 끊어져 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기적을 베푸시는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이면 꿀꺽 삼키면 죽는 건데 죽지도 않아. 살아있으면서 위산이 있는데도 죽지 않고 마치 사랑을 맺은 아가백 노구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던 것처럼 인자 같은 이가 그 불꽃 가운데 같이 계셔서 불에 타지도 않고 끄슬리는 흔적도 없이 탄 냄새도 없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입을 꼭 다물고 곁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기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대요. 누구를 위해 기도를 했냐면 자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드렸대요. 그 서울복양터 말씀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눈이 많이 왔는데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지고 산기도를 시킨 거예요. 다 방석 하나 짓주고 비닐봉지 하나씩 이렇게 뒤집어 쓸 수 있는 걸 주고서 다 흩어져서 산기도를 해라. 기도의 야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뒤집어 쓰진 않았지만 다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죠. 여하튼 그때 그 자매가 이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서 이 하얗게 김이 서리도록 눈물로 자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목사님이 장례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딸의 그날 이후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목사님이 감격으로 장례식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는 뭐가 됐을까요? 사모님이 됐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아빠를 구원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서울복양때 또한 목사님은 아버지가 아파트 건축 사업을 좀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IMF가 오면서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5천만 원 어음이라 그러나요? 은행 빚을 갚지 못한 거예요. 5천만 원을 막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건축하는데 돈을 끌어다가 20억을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5천만 원을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갚을 수 있죠. 여기다가 다 돈을 끌어다 냈는데 이걸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20억이 고스란히 빚으로 오는 거예요. 20억 5천만 원의 빚쟁이가 돼요. 아버지는 피신을 하고 집에 빚쟁이가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대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너무 낙심이 되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여의도 수목계 바로 앞에 한강, 그 한강 앞에 딱 쓴 거예요.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딱 그러는데 아내의 얼굴과 둘째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하는 버스를 타고 오살릴 금식기도원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눈물로 근 6개월을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사업에 망하고 두 번째도 또 망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어설 수가 없더래요. 근데 65세쯤 됐을 때에 한 교회에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그러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업할 줄은 몰라. 사람을 찾다가 목사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 자문을 하고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분과 함께 하면서 65세부터 80세까지 모든 삶을 책임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육교회를 가서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대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잘 살았던 가정이었죠.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가 지금 83세신데 손주 두 아들이 가면은 털 용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조부모 비밀 유명기 역할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과 권사님 한번 뵙고 싶다. 참 훌륭한 분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일들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거기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그 기도 속에 담긴 열정과 태도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삶이 무너져 내릴 듯한 위기의 상황이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순간이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빨간 표시로 해놨는데, 아니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는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잘 될 때는 기도 안 하시죠? 교회도 안 나오시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교재에는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나는 그 당시에 요나 여로보암 2세 때 BC 700년 이때는요,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하고 있어요. 성전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큰 풍랑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절망하여 진짜 바닷속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가족의 얼굴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고 고난 속에서도 내가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또 요나가 이후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텔레비 근상개혁이 있었잖아요. 우여곡절이 주중에 많았습니다. 제가 아마 장성교에서 감사업을 하면서 감사 내용이 제일 많았던 게 이번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10몇 개를, 11개가 2개를 그 봉투에다 써가지고 감사 헌금 액수는 같지만 감사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작은 일도. 또 우리 최순 사모도 중보기도팀하고 아마 기도를 했겠죠. 이 텔레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텔레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그 작은 것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잘 될 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물론이고요. 주님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으셔서. 이번 주에 기도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D6를 통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며 내 자녀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족 예배를 꼭 세우세요.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에 어떤 처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전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오.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부모의 첫째자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가족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에 놀라운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자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커리큘럼에 동참을 하고 가정과 교회가 동력해서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선 노회장 사명을 주님께 합당하게 감당하고 토요 독서학교 어린 자녀들 세계관을 보장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13일 날 우리 예비치하고 은채가 시험 보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커리큘럼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동력하고 하나님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세대가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선 노장 사명을 주님께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11월 13일 예비치하고 은채 시험 봅니다.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들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토요 독서학교를 통하여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수원의 디스크들이 마중물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